한 분밖에 아는 사람 없어요. 가슴 깊이 숨어있는 주를 사랑한다. 주님 한 분밖에 기억하지 못해요. 처음 주를 만난 그날 울려 고백하던 날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후로 남아요. 주님 한 분밖에 사랑할이 없어요. 작은 가슴 뜨겁게 주님 피가 흘러요. 주님 한 분밖에 약속하니 없어요.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반석 위에 서리라.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최후로 남아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만듭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
되어서 나의 영혼이 힘을 얻었네.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오 나의 영혼아 빛을 발하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보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오하여 내 길처럼 주저하고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고 내가 새기지네. 일어나 놓고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면 할렐루야. 일어나고 내가 새 힘을 주리. 할렐루야. 일어나 또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빙서로 바라보시 나를 제쳐. 할렐루야. 일어나고 내가 새기네.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니.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그 소리 그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자유 주시는데 주님께. 내 구주 예수 오 사랑 모두 높이는 날 그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오 사랑 오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비는 날 내
나갈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기실세 나만 내리는 말 내 구주 예수 복사랑 발길을 밝게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의 주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여 참 이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각자 가지고 있는 목표가 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은 사업을 성공해서 달리고 있고, 공부하는 학생은 반드시 좋은 명문 학교로 가기 위해서 늘 밤낮없이 공부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다가 실패할까요? 머리가 나빴습니까? 아닙니다. 머리가 대단히 좋은 분들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배경이 너무 좋습니다. 모든 여건이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상아리만큼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하기를 스가랴 4장 6절에서 8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이는 너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너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영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시면 앞으로 내 미래에, 우리 스가랴서는 미래에 관한 예언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내 힘으로 했는데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을 내가 행복하게 지키고 그렇게 좀 잘 관리하고 보호하려 했는데 하나님, 가정이 깨져버렸습니다. 사업도 실패했습니다. 인생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이 땅 떠날 때가 가까이 오는데 뒤돌아보았더니 이룬 것이 없습니다. 돈 몇 푼 벌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이렇게만 한다면 하나님 책임지시고 앞으로 내일부터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하나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보장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한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어쩌면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시다가도 오늘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이하의 말씀은 못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나가겠습니다. 스가랴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청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어떤 자가 있습니다. 청량줄이란 말은 줄자입니다.
길이와 넓이를 재는 자를 말하는데 이 줄자를 누가 손에 쥐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넓이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을 청량을 하는데 이 줄자를 가지고 재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잽니까? 넓이와 길이를 재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리고 17절까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 3절의 말씀 보게 되면 이 줄자를 가지고 있는 자가 누구있냐면 청량줄을 손에 쥐고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3절 말씀에 보면 천사였습니다. 천사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에게 하는 말씀은 너 오늘 저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 성전에 넓이와 길이를 재보고 오너라. 오늘 여러분 각자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의 넓이와 길이를 천사를 통해서 무엇이건 확인을 하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2장 4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달려가서 재보시더니 하신 말씀이 너는 달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리니 그것이 성곽 없는 성읍과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곽이 뭐냐면 울타리를 말합니다. 담장을 말합니다. 울타리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을 보내주시고 가축은 재물입니다. 재산을 울타리를 만들 수 없을 만큼 사방에서 몰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는 넓이와 길을 재보시더니 달려가라, 이 말씀은 강조합니다. 스가랴 2장 4절에 달려가라, 이 말은 빨리 가거라. 저 아이한테 가서 사람도 보내주고 재물도 울타리 성곽 없는 성읍같이 만들어 주어라. 오늘 축복이 도대체 말씀하시는 넓이와 길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스가랴 2장 5절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뭐라고 말씀하신다면 내가 불로 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내가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친히 불성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울타리 전체가 내 주변을 둘러싼 이 울타리가 하나님 불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로 담장을 만드시면 도둑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영광이 되리라. 넓이와 길이를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찾아가겠습니다. 이 지상에는 수많은 크고 작은 집들이 있습니다. 그 집을 지을 때에 건축주는 반드시 자신의 취향대로 이 사람의 개성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을 짓는 이 사람 성격대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고 짓게 됩니다. 건물 구조를 보면 건축주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개성을 알 수가 있고 취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의 하나님 집을 지으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냐면 모세 시대입니다. 바로 그 집이 하나님 집 성막입니다. 성막을 지으실 때에 모세에게 너가 대충 알아서 지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에 40일 40일 두 번 하나님께서는 불러 올리시고 그곳에서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40주야 40주야 80주야를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하실 말씀이 성막을 지을 때에 엄청나게
세밀하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설교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어라고. 그런데 사이즈가 있습니다. 규격이 있습니다. 한 가지도 한 치라도 틀리면 안 됩니다. 수많은 성물 가운데 성막을 지을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실까요? 첫째는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에 보면 제단을 네모 반듯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모 반듯이 무엇입니까? 정사각형입니다. 사각을 동서남북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느 쪽에서 이 청량줄로 재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기울어지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사면 다 똑같은 사이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성격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입히는 옷을 말씀하실 때 제사장에게는 이 가슴에 보석 12개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보석 12개는 당시의 구약시대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인데 이 보석을 제사장 가슴 앞에 달 때에 보석을 다는 이 판이 있습니다. 이것을 판결흉패라고 말합니다. 판결흉패를 강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6절에 네모 반듯하게 하라. 하나님이 집을 지으시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전부 다 네모 반듯하게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또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 보게 되면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자리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향단은 네모 반듯하게 하라. 하나님 집은 특징이 전부 네모 반듯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부 네모 반듯하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성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은 네모 반듯합니다. 성경을 또 옮겨갑니다. 에스겔 40장 47절에 보게 되면 성전 뜰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단히 좋아하는 모양은 어떤 모양입니까? 네모 반듯한 모양입니다. 여러분 성격이 네모 반듯한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삐뚤어져 있지 않습니까? 찌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전부 다 네모 반듯해야 되는데 나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모양조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사방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또 강조합니다. 에스겔 40장 47절에 성전뜰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에스겔 43장 16절에는 제단의 바닥, 번제단 바닥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45장 2절에는 성소 땅을 네모 반듯하게 하라. 이 외에도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시면서 네모 반듯하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시간 관계 때문에 요약을 해서 소개합니다. 하나님 계신 저 하늘나라에 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성경은 계시록 21장 16절에 하늘에 하나님의 계신 집, 하늘에 하나님 성을 가리켜 네모 반듯하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일까요? 오늘 천사가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재보겠다는데 어떻게 잽니까? 넓이와 길이가 네모 반듯한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에 네모 반듯한 사람에게 너는 달려가라. 가서 그 사람에게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담장을 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사람 재물을 몰아주어라. 이것이 지금 서갈의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구약 성경은 야곱의 12아들로 지파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첫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근데 루벤이라는 아들은 12아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멋있고 가장 능력이 뛰어났고 가장 이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루벤인데 이 루벤 못 씁니다.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첫째로 태어났는데 완전히 밀려서 네 번째가 되어버립니다. 훗날에 이 사람 태어난 후에 이 야곱의 12아들들 소개할 때 루벤은 네 번째로 가버립니다.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앞으로 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에 초동하고 권능에 탁월하도다. 너는 위강에 초동하고 사람의 타에 추종을 불해버립니다.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뛰어난지.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저 사람은 탁월한 사람이야. 감히 모방조차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뒤꿈치라도 못 따라갈 것 같아. 너무 똑똑하고 너무 능력이 많고 너무 잘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걸립니다.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동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많은, 이 많은이라는 두 단어가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 참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은 감정 절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 끓듯 하는 성격. 이 루벤이 이 한 가지 때문에 벌어집니다.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는 이것이 뭐냐면 변덕신앙. 감정 절제를 못합니다. 아침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다가 저녁에는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만원이라는 말이 다 적용됩니다. 김 집사, 너는 기도는 많이 한다마는 너는 변덕이 심하구나. 너는 감정 굴곡이 심하구나. 권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부르면 왜 하필이면 성을 부릅니까? 그러는데 성 빼겠습니다. 권사야, 너는 기도는 많이 한다마는 너는 그렇게 변덕이 물끓듯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못 씁니다.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격은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성격은 하나님 보실 때 너는 설 수가 없겠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업에 사람 선발할 때 이 사람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은 안 씁니다. 그것이 뭘 못 믿습니까? 성격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류가 있는데 염소 같은 교인, 개구리 같은 교인, 인력거 교인, 나팔 교인, 미꾸라지 교인. 나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나팔꽃 교인이 있습니다. 교인입니다. 성도가 아닙니다. 나팔꽃은 어떤 것입니까? 낮에 활짝 폈다가 밤에 시들어져 버립니다. 낮 예배는 기가 막히게 잘 나옵니다. 밤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죠? 나는 빛의 자녀래. 미꾸라지 교인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앞에 다 나서면서 나쁜 일은, 곤란한 일은 미꾸라지처럼 이리저리 빠져나갑니다. 염소 교인이 있습니다. 염소는 어디든지 주인이 끌고 가면 잘 갑니다. 그런데 물가로 끌고 가면 질색을 합니다. 비만 왔다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개구리 교인이 있습니다. 개구리는 여름이 한철입니다. 울지 말래도 밤낮없이 울어대요. 그런데 날씨가 추워졌다면 교회 안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개구리 교인입니다. 냄비 교인이 있습니다. 풀판가스에 올려놓으면 가장 먼저 달아오르는 것도 냄비고 가장 먼저 식는 것도 냄비입니다. 아침에 은혜 받았다가 저녁에 완전 시험에 들어간 사람들. 인력거 교인이 있습니다. 맨날 남이 끌어줘야 교회 오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시는가요? 주목하십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 슬프다. 금이 어찌 그리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되었는고.
순금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이 금은 뭘 말씀하나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금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 보실 때 본래 너 믿음이 그러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 믿음이 왜 변질되었느냐? 금이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믿음의 빛을 잃었습니다. 믿음이 변질됐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모릅니다. 어디다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말씀에 보게 되면 17장 11절에 따라하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신앙생활을 똑바로 가라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뭐 반듯한 분이기 때문에 나도 네가 내 뭐 반듯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하고 코드가 맞아야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내 뭐 반듯한 신앙이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몰아주시고 재물을 몰아주시는, 그것이 내 속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늘 내 뭐 반듯하다고 얘기할 때 동서남북, 어쩌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봄에 신앙하고 여름 신앙하고 가을 신앙하고 겨울 신앙 달라요. 들쭉날쭉합니다. 예배다운 예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기도다운 기도 해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한번 금식 한번 한 적도 없습니다. 내 신앙을 무신앙을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믿음이 내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금식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도대체가 동서남몰래가 재보면 내가 너에게 사람도 보내주고 물질도 축복할 텐데, 근데 하는 모습이 전부 직사각형이든지 아니면 사방이 엉클어져 버린, 찌그러져 버린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으로는 하나님께서 넓이를 채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도 이 자리에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 성전에 너 내 뭐 반듯하냐? 하나님을 섬길 때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떠날 때까지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날 때 어머니 배에서 출산될 때 울지 않으면 비정상입니다. 근데 이 울 때 어떻게 합니까?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고통스러워서 운다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나서 이 땅 떠날 때까지 고통 가운데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사람은 하나 보실 때에 너는 어디를 채워도 정사각형이구나, 너무 반듯하구나. 오늘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그 교회에 계신다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내 가정에 하나님 재물의 축복은 몰아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사람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내 신앙은 사시사철 변함없는 상록수가 되셔야 됩니다. 늘 푸른 신앙. 오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보실 때 너는 나와 코드가 맞는구나. 이 시대에요, 평생을 살아가시면서 과연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셨습니까? 내 가족끼리도 마음이 맞지 않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불화가 있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역시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성경에는 한 사람을 얘기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내 뭐 반듯한 사람입니다. 내가 내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목동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돌아보시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보시고 서시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을 보고 서시는데, 하나님, 나는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하나님 힘든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은 하나님 마음같이 내모 반듯합니다. 내모 반듯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모세는 떠나버렸습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신명기 34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120세로 떠나기 직전에 느닷없이 하신 말씀이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에 모세 시대에 장로가 7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 나답,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73명은 모든 백성들이 볼 때에 저 사람들 가운데 모세 후계자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입니다. 수종이라는 말입니다. 모세 수종되는 사람입니다. 이때 인구가 몇 명일까요? 남자만 출애굽기 12장 37절에 60만 명입니다. 60만 명 가운데 모세도 이 땅 떠날 때 여호수아가 자신의 후계자가 되리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 여호수아 데리다가 안수하라 하실 때에 모세에게 있던 용권이 여호수아에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에 너는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기서 강조합니다.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오늘 이 자리에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은 너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내가 너에게 넓이와 길이를 재볼 때 너 내모 반듯한 신앙 되면 내가 너를 쓰는데 사람과 가축이 많아서 너 집에 울타리를 칠 수 없을 만큼 내가 해주리라. 오늘 그럴 때 뭐라 말씀합니까? 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아라.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그렇게 한다면 너는 어디로 가든지 여호수아 1장 7절에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자에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 말 듣고 하는 거 아닙니다.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전한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가라앉을 때는 껍질은 벗겨지고 육의 껍질은 벗겨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자꾸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계속 들을 때 나 자신도 모르게 마른 스펀지에 물이 섬에 들어가듯이 내 영육은 바꿔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할렐루야. 오늘 너희 수고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이 견실은 견고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나를 흔들지라도 나는 결코 내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윗이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셨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내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셨는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지금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를 내가 내 앞에 모셨다는 이 말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지금 다윗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나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모시고 나의 오른쪽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이 여러분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는 뜻이 다 이루어지는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나 형통해도 늘 잘 되어도 걱정거리가 없어도 나 하나님 영원히 내 하나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개가 여기서 넘어집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스스로 금식을 해요.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났을 때 위험하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해버려요. 예배도 안 드려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나 늘 잘 될 때 이 사람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보실 때 스가랴 2장 1절에서 5절의 주인공이 반드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절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천사를 보내서 내 몸에 하나님이 성전을 하는 내게 와서 넓이와 길이를 재볼 때에 너는 정확하게 내 몸 반듯하구나. 그렇다면 문제는 해결돼 버립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넌 달려가서 스가랴 2장 4절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달려가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마음 성전에 몸된 내 성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것을 재보았더니 내 몸 반듯하니까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 성곽 없는 성읍이 되리라.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이 시대에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 다윗은 어떤 어림에서도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은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장 3편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시편 22편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아니하세요? 내가 고통 중에 신음하나이다. 이 고백하던 사람이 환경을 돌아오면 이 다윗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였습니다.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성경에 3,000명 군사가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쳐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울부짖던 사람이 바로 시편 22편의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1절, 2절,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응답하지 않습니까? 우리 때로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바로 시편 23편에 와서는 바로 이 사람이 회복해버립니다. 이것이 우리 모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가장 부족한데 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실 것을 믿고 이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은 결코 예수를 향한 그 신앙은 흔들리지 마세요. 변함이 없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하실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가 누구세요? 우리의 믿음의 주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세요. 부정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남에게 말 못하는 아픔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환경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오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서 어려움이 오는 이 분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오늘 여기에 반듯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사방을 다 지어봐도 넓이와 길이가 똑같은 네모 반듯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오도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셔서 그러면 기도만 하면
모든 간구의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 주신다 그랬어. 그러므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반듯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 반듯한 믿음, 반드시 기도는 응답됩니다.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내 걱정 의심을 알고 계세요. 내 몸 아픈 거 알고 계십니다. 자녀 속 썩이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도 알고 있습니다. 환경이 여러 가지 문제가 산틈이심 쌓이는 것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크게 따라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 사실 믿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 맡겨질 때에 하시는 말씀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내가 문제를 맡기지 않으면 주님 돌보실 수 없습니다. 네가 해결해라. 그런데 다 어떤 크고 작은 문제라도 다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자리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보따리 던져버리세요. 그동안 기도했던 모든 문제는 다 응답될 것입니다. 할렐루야.